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절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번제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재앙이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에 무엇보다 가장 큰 재앙은 노아의 홍수 재앙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재앙은 지역적이었지만 이 노아의 홍수는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을 10m 가까이를 밑으로 잠겨버린 그런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이 있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은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노아 600년 2월 17일 날부터 40일 동안 비가 낮밤으로 쏟아져서 150일 동안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것을 밑으로 가라앉히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방주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방주의 뚜껑을 1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1년 동안 뱃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1월 달에 뚜껑을 열고 2월 27일 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배에 실은 짐승들과 함께 다 배 밖으로 나가서 번성하고 번성하여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짐승들과 함께 다 노아 밖으로 나와서 온 지구로 확산해 나가면서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이 노아는 1년 만에 배에서 내려서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많은 이웃들과 동료 인간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생명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적막하고 황량한 그런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찾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제사는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의 이름을 번제라고 기록한 최초의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중적인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첫째로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인간들을 다 잃어버린 아주 슬픈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받을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번제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번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인데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올라. 그런데 이게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음이 올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도 연기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과 안에 있는 오물, 그러니까 똥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똥을 다 제거하고 가죽과 똥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이 제물을 보며 노아는 무엇을 생각을 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희생되는 짐승 제물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죄에 대한 슬픔과 반성이에요. 그 짐승이 죽는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피 흘려 불에 태워서 바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움이에요.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움. 그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 짐승을 희생시켜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 죄와 상관없이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희생 제물인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거잖아요. 우리의 이 예배가 번제예요. 예수님의 온 몸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내가 이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물 짐승을 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두 번째로는 그 제물을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회개하고 슬퍼한들 뼛속까지 죄로 물든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잠시나마 양심의 가책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그 안도감에
안도감 때문에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금방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삽니다. 화나면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기도라든지 성경도 멀리하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다시 주일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죠. 벌써 주말이네? 벌써 주일이 왔네? 예배 드리러 이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노아가 제물을 드리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희생제물 대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우리는 이 예배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번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노아가 불에 태워지는 짐승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장차 오신 메시아를 강력히 고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번제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고 앉아있다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노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제단 앞에 섰던 적이 많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을 동원했어요. 본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처벌들였어요. 처벌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85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처벌들여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믿음의 실패를 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100세에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거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 이제는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10대 초반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한창 아들 재롱 맛보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을 설마 죽이시겠어? 혹 죽이셔도 다시 살려서 주실 거야. 이런 아주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꼭 묶어 앉혔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정말로 아들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손을 거두어라. 아브라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저기를 보아라 하니까 보니까 가시덤불에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그 순양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장소에다가 붙였어요. 이삭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번제단에 올라갈 제물들입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런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똑같은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죄를 지어 상심할 때, 내가 병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실패해서 마음이 좌절될 때, 내 마음속에 서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영적으로는 그 십자가는 지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예배 드릴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부끄러워서 위축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잖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왜 기가 죽을까?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되지?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야 돼? 예수님 내 대신 죄값을 치루었는데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금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드린 첫 번째 구원받은 인류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드린 그 첫 번째 그 번제는 노아 이후의 모든 인류가 어떤 자세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참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며 삶의 가치 설정이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승리의 기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번제로 죽었으니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끝이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삶이라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정치학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정치인은 결과로 말한다.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정치인의 의도나 과정이 아무리 선량했더라도 최종적인 정책의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반복을 고백한다 하여도 삶이라는 결과를 보여야 하는 무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뿌리고 행함은 열매예요. 나무가 뿌리만 있는 나무 봤어요? 나무가 뿌리 없고 열매만 있는 나무 봤어요? 네,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없이 죽은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은 뿌리예요. 뿌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뿌리라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요즘 야구 여왕이라고 하는 그 예능이 있는데요. 야구 여왕. 연예인들이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들, 그 운동 출신 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야구팀을 결성을 하고 이제 야구를 배워서 야구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진짜 여성 그 일반인 여자 야구팀하고 그 이제 경기하는 예능인데 거기서 늘 쓰는 말이 있더라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증명해봐. 예. 노력을 이제 실력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거지. 방출되기 싫으면. 3연패 하면 한 명씩 이제 방출을 하거든요. 증명해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나 믿는다고?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 보실래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번제물은 짐승의 가죽과 내장에 있는 똥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씻어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워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장차 영원한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사 드리는 본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죄를 제물에 다 옮기고 불에 태울 때 본인도 그 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통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우리 삶의 권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대신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하니까 뭐 고상하게 들리죠. 사실은 옛날 노예가 주인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어떤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 아이고, 수고했지. 빨리 와서 밥 먹어. 아니에요. 일하고 왔어? 그래, 그러면 여기 와서 내 식사 시중 들어.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아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인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어요. 당신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인물이지만은 자주 그런 인물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성경 밖에 인물을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인물. 그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은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배미창에 쇠사슬로 묶어 팔아넘기던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저주와 독설을 내뱉었고 동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탕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거대한 폭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폭풍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배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죄에 빠진 내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구나. 나는 내 죄의 무게 때문에 이 배와 함께 깔아앉는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 뉴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날 존 뉴턴은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노예 선장 존 뉴턴은 폭풍우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회심한 존 뉴턴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글을 썼습니다. 노예 무역의 참상을 폭로하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80세가 넘은 노년의 존 뉴턴은 치매 증상을 겪으면서도 설교단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많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만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과거에 나는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설교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은 회심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받으셨고 이제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황폐해진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다고 했죠?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노아는 번제를 통해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했습니다. 둘째,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이신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무지개의 언약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번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존 뉴턴이 폭풍 속에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삶이 힘든다고 신앙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싫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힘들 뿐입니다. 이미 번제단에 오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도망갈 길이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도 피할 길이나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손에서 도망가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싫다고
경건한 삶을 살기가 싫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들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차라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힘이 덜 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번제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제단 위에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헌신된 삶을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2026년, 헌신하는 2026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눈은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처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처리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그 번제를 보면서 인류의 죄를 슬퍼하며 또 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자신의 헌신을 다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번제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번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무지개 언약으로 응답하셔서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축복해 주시고 거리고단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즘 너무 춥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눈이 살짝 내려서 바닥이 얼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춥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 얼지 않도록 조금씩 털어놓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보일러를 틀면 이 방이 너무 건조하거든요. 꼭 이 가습기나 아니면 수분을 좀 이렇게 젖은 걸 넣어가지고 감기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이 기관지가 약하고 늘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습도 조절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해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잃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게 생존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널 요새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